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순서를 조금 실수하여서 우리 소리 집사님 분들 좀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특성과 또 찬양대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말씀. 조금 전에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보다 앞부분 1장 그리고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늘 보듯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재앙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보다 앞부분에 2장 12절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는지 회개를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시고 나서 돌아오라 외치시고 이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메뚜기 종류들이 번갈아 가면서 차례로 와서 다 먹어치우는 난리가 날 것을 선언하시는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의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또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랐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른 강한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다시 다 쫓아버리겠다, 회복시키십니다. 또 1장에 보면 경제적인,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그런 재앙도 선언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24절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재앙을 선포하신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나무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또 1장 18절에는 가축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또 회복의 말씀이 오늘 2장 22절 23절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선포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고,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회복을 외치십니다.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재앙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땅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자신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표현에 대한 여러 번역들,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면 참 표현들이 흥미롭습니다. 다양합니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어떤 번역에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중심이 뜨겁다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야훼께서는 당신의 땅 생각에 가슴이 타고, 다 적절한 번역들입니다. 다 조금씩 다양한 표현들인데 다들 괜찮은 적절한 번역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중심이 뜨거우십니다. 타오르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1장, 2장 앞부분에 보면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이 재앙 선포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그들을 돌이키려고 재앙을 선포하시고 돌이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우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전부터 사랑하셔서 조상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 그대로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버리고 계속 죄를 지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진노하신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멈춰지지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호세아서 말씀을 보았는데,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고 있다.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호세아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서는, 그리고 그 호세아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간음을 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라 명령하십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호세아는 고멜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가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사형시키는 것, 이것이 법이고 정의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너 가라, 너 갈 길 가라, 그 남자랑 너 잘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가서 데려오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사랑을 약속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피조물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멸시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불타오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다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복을,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을 선포하시고 또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회복을 선포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성경은 자주 결혼에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그것이 그 죄로의 죄는 이 사랑의 언약을 깨버리는,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였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 곁에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매우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언약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다시 언급하시고 다시 그 관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해 경고하시고 반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회복도 선포하시고. 그런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 경고하시고 회복 선포하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그들에게 계속 또 경고하시고 회복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회복 선포하시고, 또 멸망시키셨다가 이방에 보냈다가 또 오시고, 그것까지 다 안 되니 결국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까지 주십니다. 다 하십니다. 더 이상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정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이토록 좋아하시는가, 이토록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계시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피하는 것,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행위들을 하는 것, 참 좋은 일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하나 둘러봐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해도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들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을 줄 압니다. 혹시 이런 감사는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감사를 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도 중요하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극진한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와의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춘수감사절 때, 벌써 1년 후인데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죄인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하기를 원하는 일들, 또 받기를 원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